오직 주의 은혜로. 요 사이에 가을이라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그 주변에 낙엽들이 이제 휘둥글고 울긋불긋 진짜 꼭 오렌지 색감 같은 그 색깔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놓은 듯한 마치 그런 그 수채화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길가의 나무들을 보면 더 이제 가을이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을하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 또 독서의 계절, 청고마비, 살이 좀 찌는 계절, 그죠? 또 저는 시도 한 편이 떠오릅니다. 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런 시가, 그죠? 무엇보다도 가을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결실하는 계절이라서 우리의 형편들은 그리 넉넉하지만 않지만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어찌되었는지 또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또 감사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계절이라 아마 이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고선 교만이 탁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나니까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착각하면서 나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또 보면은 교만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는데 하나님의 일, 세상 일도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땡깡 부리고 안 한다고 발버둥 쳐봐야 전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분의 선한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게 어차피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선하고 착한 일, 그 일들, 그 가운데 제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까지 저희 짧은 인생의 경험을 좀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렇게 이루실 때에는 어떤 형태든지 또 어떤 방법이든지 뭔가 모든 걸 해도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나 형태나 누구든지 간에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또 방법, 내가 참 선호하는 방법이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저와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짧지만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봅니다. 단지 그런 일들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가 봤죠.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감찰하다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기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봐요. 동기. 내 마음의 동기.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동기. 사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기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어떤 일을 해요. 과연 그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을 하는데 과연 그 일을 하는 일이 내 동기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 사실 이렇게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의 그 원어적인 면에서 그 마음을 감찰한다는 그 마음을 보면 그 말을 보면 그런 거예요. 동기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혹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아시마트에서 6년간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부신약으로 옮겨가지고 또 했어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동기가, 제 마음은, 동기는 뭐냐 이거예요. 혹여나 제가 조심스럽게 제 마음 안에 저를 들여다보며 합니다. 가서 노래 잘한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라고 쳐더라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하잖아요. 이런 동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딴 사람도 안 하는 거 제가 여름에 때 아파서 가가지고 그거 해요. 나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동기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거기 앞에서 그러니까 저의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이 사역들이 그 동기에 비춰봤을 때 혹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도 직장생활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나 없어봐. 이 가게 안 돌아가. 나 없어봐. 이 비즈니스 안 돌아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그랬거든요. 야, 이게 내가 없으면 여기는 지금 내가 빠지면 최소한 2-3명은 나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이거 바보 아니야? 나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교만에 살아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바로.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 그것이 우리의 동기라는 거죠. 동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새로 세우는데, 2세의 아들들을 쫙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을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상황들이 이래요. 야, 내가 2세 아들들이 가가지고 요번에 사무엘한테 이렇게 좀 발탁이 되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한 자리 하지 않겠냐. 왜냐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최초의 왕을 세운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넘버원.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조그만 동네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애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울이 왜 왕이 됐냐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 크고 둥지 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전쟁터 나오면 장군이나 왕들이 제일 앞장서서 칼을 하나 쫙 빼고 드는데 제가 키가 이제 예를 들어 작아. 그러면 칼은 요만한 단검이 되겠죠. 왜냐면 길면 내가 들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질질 끌리니까.
그러니까 육척 장신에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칼을 하면 칼이 이렇게 크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팔이 이제 안 닿잖아. 자, 그렇듯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엔 뭐 어떤 분 말씀대로 제가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왕들은 그렇게 허구대가 진짜 이렇게 크고 뭐 이런 힘도 좋고 잘생긴 사람을 뽑았는데, 그래서 그 2세 아들 중에서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때 그 중심이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는 요번에 어떻게 좀 잘해서 뭐 좋은 옷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는 좀 한번 발탁이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동기를 갖고 간 건데, 다윗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거에. 뭐 하든 말든 오든 말든 그냥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주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나의 동기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또 따라서 다윗 왕이 정말 진짜 위대한 왕인데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 11장 이하에 보면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진짜 침상이 뜰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 찬양도 함께 드렸는데 제가 읽을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와 또 이 시편의 말씀과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의 어떤 저의 신앙의 하나의 흔들릴 때마다, 또 뭔가 교만해 있을 때마다, 뭔가 어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간직하려고 그러고 자꾸 되뇌어요. 제가 뭐 다윗 왕 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메어져요. 그게 뭐 한쪽 면에서는 정말 두려워요. 죄악으로 가득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구원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제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저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내시고 그 당신의 그 진짜 전부인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갈까봐 허락하신,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꼭 진짜 구원을 잊어먹을 것 같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로서는 저의 어떤 정욕적인 면이라든지 육체적인 면이라든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제가 그 성령을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마음의 동기, 뭐 이런 섬기는 자의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는 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님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옮겨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하여튼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봐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들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저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저 마음을. 그래서 우리 이 피스풀 우리 평강 침례교회가 다윗의 정말 고백처럼 우리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교회 안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서 거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텐데, 그런 선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섬기는 마음을 품은 자, 동기가 하나님께 향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로로 타라. 종.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서번트라고 잡았어요. 서번트. 종이에요. 종. 서번트. 종보다 서번트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서번트. 우리 서번트. 네. 바로 이 섬기는 자가 종인데, 서번트인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오늘 본문을 안 읽고 하지? 이랬었을 텐데 제가 이 본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렇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종이라고 해서 와서 우리가 그래 너도 수고했는데 그냥 같이 먹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때 시대적인 문화는 종은 하나의 전리품이고요, 종은 하나의 내 물건이에요. 그냥 소유하는. 그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해줬다고 내가 땡큐 베리 마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이야 뭐 그런 거 했다가 큰일 나죠. 요즘이야. 근데도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요즘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것은 거저 그냥 할 일 하고 나서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종이죠? 부족한 종, 그죠? 부족한 종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 보세요. 여기에
17장 10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이르기를, 내가 잘했죠?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도리어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다윗 왕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한다고 봅니다. 진짜 뭐 했다고 뭐가 책임지고 내가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 참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주님과 주 앞에서 그것이 뭘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저희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살아야죠. 그죠? 모이는데도 힘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사랑 나누며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된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거저 지공하고 있는 이 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이 기도가 나 이거 했잖아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정말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했으니까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사실은 뭔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계약적인 관계.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품꾼? 그렇죠? 계약관계 품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말씀을 이제 맞춰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서번트, 종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옛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종살이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바꿔보세요. 서번트로. 굉장히 왠지 모르게 홀리해 보여요. 서번트 이 단어가 희한하게 저에게는 뭔가 좀 세인트 뭐 이런 비슷하지 않아요? 서번트, 세인트 비슷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서번트, 섬김의 서번트의 의미를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동기를 알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합하고 섬기는 자. 무엇보다도 내가 품어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그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섬기는 것. 그들의 내 형제 자매들의 정말 서번트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슬로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표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서번트예요. 서번트. 섬김의 서번트. 그런 종.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서번트. 뭔가 홀리해 보이고, 그죠? 그런 서번트.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듯이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서번트로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우리가 가야 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했듯이 선포했듯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서번트 되어라. 이 말씀을 정말 늘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익한 종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변함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 서번트, whatever 하나님의 서번트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그것이 지켜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좀 달라. 그렇죠? 우리 삶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과의 그런 서번트로서의 어떤 교제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도 자꾸 보여지고 그렇게 돼서 주님이 보실 때에도 야, 이 사람 네가 나의 마음의 합한 자구나. 그런 사람이 모두 저를 비롯한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